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얻는 거죠? 며느리를 얻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고 이삭의 나이도 40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어 며느리를 보냈고, 그 종은 맡은 일을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평생을 들여 아브라함을 섬겼던 종의 헌신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헌신하는 하나님에게 종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순종과 간구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뭐 하겠다고 하고요? 순종하겠다고. 뭐까지 해서? 맹세까지 하고, 그 즉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났고 또 도착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멀죠? 800km. 부산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네. 왕복. 거기를 자가용 타고 가요? 낙타 타고 가요? 낙타를 타고 가던 시절이니까 한 3, 4개월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길도 나쁘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 먼 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 물건 사러 가듯이 늙은 종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주인님, 저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눈도 어둡고 몸도 안 좋습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할 힘과 기력이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 젊은 사람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앞뒤를 재보고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은 아브라함의 소유를 관리하던 종이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맹세하게 하였다는 것은 아주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충분히 핑계를 대어서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가라는 말에 이런 방구도 없이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늙은 종의 순종이 더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겨 있는지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늙은 종이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늙은 종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말에 그냥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순종이라 생각되지 않아요? 침례교회 순교자 전치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형님 전치현의 소개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패닉 선교사를 알게 된 전치규는 패닉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응? 우리 침례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패닉 선교사가 1904년도에 그 공주에 있는 엘라싱 선교사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침례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 침례교를 세우신 패닉 선교사가 1910년 한일합방의 소식을 듣고 나라를 찾아야 한다면서 그 패닉이 거주하고 있는 원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패닉은 그에게 새로운 학문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치규는 고지식하였고 스승의 말이라면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패닉은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시험을 하였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 한 개씩 가지고 나가 밭에다 거꾸로 심고 오시오. 어떻게 심고 오라고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서 그래 다른 제자들은 물을 다 거꾸로 심지 않고 어떻게 심고 돌아왔어요? 바르게 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치규만이 스승의 말에 순종하여 물을 거꾸로 심었다고 합니다. 패닉 선교사는 그 전치규의 순종에 탐복해서 일생 동안 동역자로 함께 일했고 우리 침례교에서 번역한 원산 번역이라 불리는 신약 성서를 같이 번역했다고 합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늙은 종이 순종한 것처럼 이 전치규란 분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순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늙은 종이 주인이 가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는 문제를 만나자 그는 주인의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처자인 줄을 알겠다고 했더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떡 보내주심으로 늙은 종의 간구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면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대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자세인 겁니다. 또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다가 막막해지면 그때는 이 늙은 종처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간구하면 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간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는 순종이고, 헌신의 과정은 그때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가정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고 맡겨준 헌신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입니다. 우리 5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보낸 이 늙은 종은 한순간도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되고 라반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가득한 풍성한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이 종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사명이 투철했어요. 라반이 차려준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먼저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는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왔고 아내감을 만났으니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확답을 받아난 다음에 그는 음식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있다 함께 가라고 했을 때 종은 자기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를 말리지 말고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는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헌신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해요. 모교의 김건사님은 83세의 고령에도 교회 강단 청소를 사명으로 알고 매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닦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드신 것 같아 그만하시라고 하니 하나님의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일도 은퇴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 80 넘어서도 일 하시는 분들 잔뜩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일은 뭐 나이 많다고 그만둬? 우리 가족들이요, 반 이상이 80이십니다. 예? 거의 반 이상이 80이세요. 30%가 70대고 20%가 약 5, 60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천사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필고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단코 다른 일이나 자신의 안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요구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사명에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주 철저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도 들어가고 힘도 없고 병도 생기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 마음도 생기면서 투철했던 사명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면서 철저히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명을 내려놓아도 그만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까지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로 나태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런 생각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철저히 무장되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맡겨진 임무를 꼭 완성하는 것, 이런 모습과 자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맡겨준 헌신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늙은 종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래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리고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종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주인의 며느리를 단번에 찾고 모두가 형통하게 풀린 상황입니다. 라반의 말처럼 그곳에서 열흘 동안 머물면서 그동안의 피로를 풀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인데, 그러나 이 종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마치자마자 그 즉시 돌아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젊고 유능한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해 떠나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보았죠.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도 가스실의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노역 시간에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의 바지 속에 숨겨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침과 저녁이면 을에 그 깨진 유리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나치들이 와서 가스실로 보낼 처형자들을 골랐습니다. 나치들은 유리병 조각으로 피가 묻어날 정도로 파랗게 면도된 의욕에 넘치는 외과 의사의 턱을 보고 차마 그를 가스실에 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잘 면도된 파란 턱으로 인해 아주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나치들은 그를 죽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치스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살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뭐였을까요? 깨진 유리병 조각이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변하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살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똑같아요.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가 조금 올라간다든지 또는 그대로 머무른다든지 또 교회에서 자신의 맡은 일이 조금 중요하게 된다든지 그럼 목에 힘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타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종의 마음과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주인처럼 대접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혹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늙은 종이 그 34절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종의 이름조차 몰라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주인이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자, 시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의 자세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내 위치가 어디인지 살펴보고,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꼭 있어가지고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기도의 자리에 꼭 있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꼭 있으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꼭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믿고 맡겨준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 충성 알죠? 충성은 일을 맡은 자가 일을 맡긴 자에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종을 믿으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 이상, 침례 받으신 분들 이상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이 있기 때문에 맡겨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고 교회에서 사명을 주신 것은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부름받아 나선이란 몸이 창성이 있어요. 이 가사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아 먼 길을 나선 종, 주인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이름도 없이 섬긴 노종, 이 노종의 헌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주신 각각 받은 대로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생애 내내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